기도가 나를 바꾸고 내가 환경을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기도가 나를 바꾸고 내가 환경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은 천국을 여행한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천국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었는데 서둘러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밝은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어둠 속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진짜 차이는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열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에 간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이 달라지도록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 이웃, 학교, 직장, 동네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지, 저들이 변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변하길 원하시는지, 저들이 변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는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변화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바꾸어지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세상을 바꾸는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처럼 비판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교회, 이웃, 학교, 직장, 동네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가정, 교회, 이웃, 학교, 직장, 동네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꾸건 바꾸지 않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취하셔서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변화된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로마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하게,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결단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정적인 환경인데도 기도하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담대하게 그 환경을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감사와 해보자는 용기가 나오느냐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곳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민족이 해방되고 개인의 성공과 풍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격동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을 성령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 재물, 권력이 더 큰 도움이 되고 안전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정말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보다 성령을 정말 원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어디에서든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혔으며 온갖 궁핍을 경험했으며 순교자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꾸시고 그들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치룬 대가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룬 성공을 보면 성령을 사모하다가도 그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언어 사용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소서 하던 요청이 보소서라는 요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탕자처럼 우리는 죄나 슬픔이나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일을 성령이 행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 즉 모난 우리를 다듬는 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술가가 끌로 나무를 다듬듯이 석공이 거친 돌을 정으로 다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는 역경입니다. 즉 고난, 어려움, 짜증나게 하는 것, 고투, 반대, 고통 등입니다. 역경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하게 성장하도록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만들려고 하면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이처럼 역경은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결점과 죄를 보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몰아가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공경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감옥에서 씨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하시며 회개케 하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경기에서 패에 축 처져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희망을 되찾게 하십니다. 감옥이, 시련이, 실패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하며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선물들, 즉 성공, 재물, 권력을 구합니다. 이 선물들은 대부분 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구하기에 정당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역경을 통해 우리는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믿음과 인내와 위엄을 가지고 역경에 대응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과 짜증나게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으로 인해 인내를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의 다툼은 친절을 배우게 하고, 가정에서의 충돌은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게 하고, 피곤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역경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고집부리며 거부합니다. 이 완고함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불편함이나 혼란이나 고통이 없는 안전한 길을 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또 이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삶이 어렵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프로이드의 실패와 고통은 그를 자살로 몰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C.S. 루이스의 실패는 그에게 고결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루이스는 프로이드처럼 어려움을 겪고 역경에 부딪히고 수차례 실망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건강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심은 질병과 실패를 딛고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역경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들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변하려 애써야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이웃, 학교, 직장, 동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교회, 이웃, 학교, 직장, 동네, 주변 사람들이 변해야 하고 자기 자신 역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바꾸실까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하던, 우리를 바꾸시던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비추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달라지게 합니다. 칼빈은 칼빈 주석 시편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줍어하고 세련되지 않은 성격 탓에 언제나 한적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기를 좋아하던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뚝 떨어진 구석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내가 피해 찾아간 곳은 모두 공립학교 같은 곳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은둔 생활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변화와 모퉁이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면서 타고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기대를 가볍게 하고 융통성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관점이 아닌 더 넓은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청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기도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이며 저자인 코튼 매더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미친 영향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종종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영라이프와 월드 비전의 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반미첼은 남미로 떠난 5명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은 모두 살해당했고 반미첼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선교사를 죽인 그 부족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피트와 자원봉사자인 셜리는 자신들을 비난하는 성도들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캐나다와 미국 전역을 다니며 분쟁과 배신과 실패와 패배로 상처받은 목회자들을 위한 오에시스 리트리트라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암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 때문에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었지만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훗날 최고의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메리 슬레서, 아이다 스쿠더, 시티 스터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무대 위에 올라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일에 우리를 뛰어들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은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삶의 진로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하고 아무리 지치고 약해진다 해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열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다 큰 관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른 기도는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당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간구가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눈은 핵심을 바라보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항상 중심과 본질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함이 없는 항구적인 기쁨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내적인 기쁨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봉사와 전도의 힘을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근본적인 것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과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맞서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여 가정, 교회, 이웃, 학교, 동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데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탓했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역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변화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